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우리 오후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삶과 죽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삶과 죽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네, 개똥밭에 구르는 참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문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바로 이 사는 것, 또 죽는 것,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목숨을 잃을 지언정 제대로 존재한다라는 것. 반대로 not to be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묵살하고 비겁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즉 살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예, 살아있지만 비굴하게 죽은 것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렇게 말 것이냐 오히려 그게 살아있는 거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분명히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꼭 이렇게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가지고 햄릿처럼 그렇게 결코 고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1장 20절로 21절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바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9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19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 상태, 매여있는 고난당하는 이 상태, 바로 내가 비록 이런 고난당하는 갇혀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오히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이것과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매여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태에서 더 풀려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바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또 바울은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이 도우실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바울은 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이나 또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내가 알고 있다. 바로 19절에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에 역시 해당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서 바울이 내가 안다. 두 가지를 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매여 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 결국에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는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상태일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꼴을 당하고 있겠지. 그런데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풀려나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 것을 내가 안다. 19절과 연결시켜서요. 즉 지금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더 온전하게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초점을 어디에 두냐. 이 내가 매인 상태에서 실패자로 끝나느냐, 또 풀려나느냐. 사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충하여 설명하는 게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또 내가 여기서 승리하게 되고 살게 된다면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죽게 된다면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 손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22절로 24절에서는요. 바로 이 삶과 죽음을 두고 바울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려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국 어느 길을 내가 원하는지 또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지금 바울이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열매가 나고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이게 지금 살면서 나타나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것을 내가 택해야 할지 바울은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 둘 사이에 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겠다라고 선택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무섭지 않다, 죽는 것도 차라리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 비록 내 육신이 이 땅에 묻힐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런데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의 그 선택에 놓여 있을 때,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결국 사명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오히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은 분명히 바울은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장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통당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슬퍼 탄식할 수도 있고 기뻐서 노래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든지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결국은 다 유익하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결국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나를 궁극적으로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내가 잠깐 성공한다고 해서 우쭐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삶과 죽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셨던 우리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해지든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